찬양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179장)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이 주님의
심서 뜻하는 쾌건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심서 뜻하는 쾌건식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쾌고리 그 사랑하노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인류의 천을 올라가 어두운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영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은 세상아 깨끗어서도 지는 깨끗한 오직 예수 다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전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한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우에 주의 말 주야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우에 주의 맘을 주야네 주의 뜻을 따라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위해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우에 주의 맘을 주야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만군 천사 모두 주께 물러가니 영원히 계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받으소서. 해와 같이 늙는데 없느니라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나의 대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존재는 예수 보고 아니면 영원한 안내. 예수님 예수님 나의 대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86장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나 성령 나의 마음 내쳐서 어둠 몰아내시라 밝게 하여 내소서 전능하신 내 성령 성결함에 하시어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하소서. 평하신 내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어 예쁜 마음을 내소서. 거룩하신 내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되게 없애어 홀로 주관하소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나의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누구보다 먼저 보며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떠하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 다 건강해 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시죠? 돼야 되겠네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행복입니다. 뭐가 그리 행복합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게 행복이지.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그죠?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 여러분들 예상도 하셨잖아요. 제목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에 대한 모세의 회상은 이제 그들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옮겨집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불신앙에 가득 찬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장담을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마침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건의롭다. 마침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얼마나 가까워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들어갈 땅을 미리 정탐하여 스스로 판단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했어요. 들어가면 내가 알아서 너희들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못 믿겠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그 땅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여기 가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다 미리 염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로 가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는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과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과오와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취해야 할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낸 일은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탐꾼을 파견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하던 행진을 멈추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 가나안으로의 행진을 해야 돼요. 쭉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아니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의 상황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결정하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미리 가나안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아주 암울하게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괴로움은 한나라의 족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기쁨과 근심으로 뒤섞여서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내일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을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고 기뻐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평생토록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천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부족한 통찰력과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미래에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셨죠. 그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았죠.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생각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내 힘으로 살긴 살았어. 그죠? 그렇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들 지금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다 했지.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 잘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따로 생활 따로 생각 따로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럼 그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은 잃지 마십시오. 이 신앙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다가올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나와 동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려고 하실 때 의심하며 미리 정탐꾼을 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근심이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부터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그들의 영원한 거주지로 적합한지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들의 보고는 비관적인 보고와 낙관적인 보고, 희망적인 보고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0명은 그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악평하면서 비관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쁘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식물들은 잘 자라고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가 들어갈 곳이 못 된다. 그 주변에 인간들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그 상대도 안 되더라. 잘못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작정했나. 이렇게 지금 불평.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라 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을 쌍무시하고, 불평과 불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원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배신했어요. 선동했어요. 그렇지만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가보니까 진짜 막 식물들로 무지막지하게 크고 사람들 저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싸워주셨는데 걱정 없어 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 부풀었어요. 이 두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정탐꾼의 말보다는 10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은 스스로 우두머리를 뽑아서 자신들이 종살이 하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댔습니다. 저 필요 없다. 이제 다 때려치우고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은 이제 지워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 자기들을 끄집어냈어요? 애굽에서 온갖 재앙을 다 애굽 백성들한테 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막 진짜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이제 한 방에 결정적인 한 방 뭐예요? 장자를 싹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는데 지금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가나안 코앞에 놔두고 눈앞에 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디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것은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가 토한 거 먹는 거 보셨죠? 저는 그거 가끔 개들 밥 주러 가다 보면 그 짓을 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되게 더러운데 저거는 그리 더럽지 않아. 웃겨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웃겨도 한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의논하지 않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이 많고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또 남을 헐뜯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떳떳하지 못하게 뒤에서 수군거리며 남을 무시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긴 뒤에서 수군거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뒤에서 수군거리면 문제가 생긴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속닥거리고 수군거리고 봐라 우리 한번 할 말 있다 하면서 저 사람들 몰래 어디 모여라 해고 또 수군거리고 숙닥거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좋은 말 할까요? 어때요? 나중에 저끼리 모여갖고 하나 또 만들어갖고 와가지고 덤벼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 눈 뜨고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도우심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임에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 웃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금방 생각했잖아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한테 손가락질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남을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목까지 차올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지만 더군다나 입으로 발설하면 안 돼요. 그거 심각합니다. 그것이 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가장 파괴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냥 들어가라 해서. 왜 겁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죠. 그냥 들어가라 땅 차지해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분들을 능가하는 사람일까요? 과연 그렇게 믿으며 그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흰 건 종이에 검은 건 글씨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걸 못하나?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로 믿고 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결론은 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나와 함께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만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도록 부추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 하는 것. 그 마음을 누가 준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까? 못 이루게 해야 됩니까? 못 이루게 해야죠. 그건 무엇을 못 이루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마귀의 싸움이죠. 우리가 무슨 마귀가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두동강을 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탄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많이 하나님 따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똑똑한 척해도 어리석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마귀와 하나님과 싸움이에요.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곳곳마다.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눈앞에 큰 현실의 벽과 암울한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평을, 원망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낙심합니다. 배신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거 마귀가 싫어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는 것을 마귀는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또다시 이기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들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의 종 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정탐꾼을 보내고 또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들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뛰고서 늘 예로 들이세 찬미꾸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손 맺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을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에 가서 저 천성가로로 주의 손 맺는 힘으로 온 세상을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죄의 종 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실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너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